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처음 나왔고요. 민수기 27장에서 또 마지막 36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대략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결론만 보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너희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너희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해라 말하고 민수기가 마치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해라. 사실 우리가 이 장구한 민수기 38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결론이 조금 허망해 보일 수 있고 싱거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로 마치시는가 하나님께서. 슬로보앗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남겨놓고 죽게 된 거죠. 딸만 5을 남겨놓고 그랬더니 이 딸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이 옳다 말씀하시고 기업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기업이 있게 하시고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법이 돼서 앞으로 있게 되는 모든 같은 케이스에 이 법이 적용이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법은 모세 시대니까 기원전 약 1500년경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딸들에게도 기업이 상속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 그러면 특별히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은 더 이제 공격을 할 때 성경은 너무 남성주의적인 책이고, 그죠? 가부장적인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지금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기원전 이 법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예가 없는 그런 법입니다. 너무나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법입니다. 딸들에게도 기업이 상속되는 법은 그 당시 세계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법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법은 여성 인권을 위한 법인가? 하나님께서 아들만이 아니라 딸들에게도 그들을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허락하신 법인가? 우리가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또 지금 이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1세대는 부모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밟고도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2세대를 대표하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저들의 모습 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장차 받을 그 약속의 땅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기업이 있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1세대들은 다 글러먹었고 2세대에 오니까 조금 낫더라. 2세대에 오니까 좀 더 믿음의 모습이 보였더라.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받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2세대를 말합니다. 2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도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에 대한 증거가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장 처음에 마라에서 범죄했죠. 마라에서 범죄하고 시내산에서 범죄하고 무엇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했다고 한다면 2세대들도 동일하게 범죄, 불뱀 사건에서 범죄하고, 그죠? 무엇보다 바알보올 사건에서 크게 범죄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이때 죽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실상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모습 속에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나타나게 하셨을 때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증거로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지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2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샘플로서 슬로보앗의 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족장이 있었고 이름이 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샘플로 세우시지 않고 그 가운데 한 집안에 이름이 없는 딸 5의 이름을 남겨두시고 이들을 믿음의 샘플로 세우셨다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믿음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나올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 에베소서 말씀이 있죠. 하실 수 있다면 꼭 이 말씀은 뭐 다른 성경에 많은 말씀도 있지만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놓고는 안 하지만 은근히 남들보다 내가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좀 더 그래도 낫다라는 것을 참 많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식을 말할 때, 성경에 관한 내용을 말할 때는 여지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참 겸손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성경 지식을 말할 때는 바로 선생님의 모드로 바뀔 때가 있는 거죠. 바로 가르치는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저도 그렇고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 나의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 자체로 내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얼마나 반대로 살아갑니까?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는 죄가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죄를 제일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더해주며 무슨 기적을 더 보여주어야 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내 믿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처럼 믿음은 은혜고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알 때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정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알 때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도 다 이 은혜를 아는 믿음이 맺혀가게 하는 그러한 열매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죠. 사랑부터 해가지고 충성으로. 이런 열매들은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하면 맺혀지나요? 연수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죠. 거기에 성도의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 열매가 연수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교만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열매들은 연수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로 된 것이고 선물로 된 것이고 거저 주신 건가를 알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맺혀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사랑이 이거구나. 사랑이 이거구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자비가 뭔지를 알게 되었고, 화평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맺혀지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신앙이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지식이 아니라 열매로서 과연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민수기 살피면서 내용을 쭉 봤을 때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패턴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불신앙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불신앙과 원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진노하사 징계를 내리시면 이제 또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러죠. 막 살려달라고 하면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간구가 있게 됩니다. 중보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자비로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이 진노가 떠날 수 있는 해결책을 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대략 이러한 패턴으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예들을 복습 겸 해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고라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리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저들과 저들에 속한 사람들과 재물까지 모두 다 산채로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은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샹로를 가지고 성막 앞에 나아갔을 때 불이 내려서 저들을 태우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은 땅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도 이스라엘이 계속 원망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계속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모세와 아론 너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이게 이튿날 일어난 일입니다.
땅이 갈라져 사람이 죽고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운 그 일이 있은 그 다음날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연병이 일어나서 1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역시나 이제 사람들이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이 일의 해결책. 이 일의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연병이 어떻게 끝났죠?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사이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그 백성들 사이로 뛰어갔을 때 연병이 그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근데 이것이 최종적인 마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마무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한 가지 사건을 더해 주십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 모든 일에 마지막 최종 도장을 찍듯이 한 가지 사건을 더 보여주십니다. 그게 아론의 지팡이 사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죠. 아론의 이름이 적힌,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이 적히고 그것을 이제 성막 앞에 놔두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그 지팡이에 움이 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는 어디에 보관이 됩니까? 증거계, 법계 안에 두게 됩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이스라엘 안에 원망이 그치고 죽는 일이 없게 되었나요? 안 그렇죠.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죽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놀라운 이적 자체가 이스라엘의 죄를 끊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지 못했고, 하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 내용도 봤던 내용이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보시는 것처럼 증거계 안에 들어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뚜껑을 뭐라 그러죠? 이 뚜껑을 시은좌, 그죠? 속죄소라고 합니다. 시은좌, mercy seat, 은혜가 보이는, 은혜를 나타내는 좌소, 속죄소라고 합니다. 왜 속죄소라고 하냐면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에 이곳에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단 한 번 휘장이 열려지는 날이 있는 것이죠. 1년에 단 한 번 성막과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열려지는 날이 이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에 여기에 이 위에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지팡이가 있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반복되고 반복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온전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동일한 은혜를 불뱀 사건에서도 봤습니다. 불뱀 사건. 불뱀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불뱀 사건은 이것도 보나마나 원망이죠. 보나마나 원망인데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죠? 저들에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별 원망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거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뭘 먹고 사냐, 그런 원망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의 원망 때문에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함으로 죽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또한 불뱀이었습니다.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했죠.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해설을 해주십니다. 해설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불뱀 사건을 이해하는 해설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지금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은혜. 결국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던 이 끊임없는 죄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참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반복되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민수기 광야의 책입니다. 미드바르 광야. 광야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광야에서 봅니다. 우리의 실체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점에서 구원의 학교이면서 특별히 성화의 학교입니다. 성화의 학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의 결론을 이렇게 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광야 교회, 광야의 삶, 그 삶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지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나를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지금 이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의 의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믿음은 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얻게 된 믿음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길에서 얻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광야길에서 얻은 믿음. 그래서 광야의 삶은 고달프지만 그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뭔가를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을 이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게 합니다.